네, 권영주 자매 성찬 나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또 현택 형제 성찬 헌금에 대한 나눔도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살면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을 내는데 왜 가난해지지 않죠?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그냥 열심히 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택형제 양복 입은 모습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양복 입고 와주시면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끝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뭐 마지막 떠날 때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별 저희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 뭐 병원에 입원을 했든지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에 이제 보러 오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수고가 많았다. 또는 참 복된 인생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한번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험악했던 야곱의 삶 130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 중반인데요. 50을 넘어서면서부터 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삶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제 삶의 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이가 된 것이지요. 뭐 우리 중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환갑을 넘으신 몇몇 분들 지금 이 방에도 계신데요. 네, 환갑이라니요.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것이 참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저축 10년짜리 저축들 10년 뒤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10년짜리 저축을 듭니까? 생각 없었죠. 그래서 10년, 20년이라는 미래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미래가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큰아들 수민이가 27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수민이한테 그러죠. 수민아, 너 13년만 지나면 40이야. 애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뜨악해요. 그 나이에 누가 40이 될 걸 생각합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네가 아빠 나이 돼.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나이 되고. 이제 인생이 그렇게 좀 짧게 보여요. 뭐 그럴 나이가 된 걸까요?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젊죠. 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청에 의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표현하기를 험악한 세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아주 젊을 때도 읽었고요. 뭐 한 21, 2살 때 구약을 통독을 했었으니까요. 이거 읽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번 읽었거든. 해마다 한 번씩은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 게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 한 40 중반 넘어가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험악한 세월. 왠지 눈에 거슬렸어요. 아니, 야곱이 믿음을 갖고 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손자 아니야? 아버지 이삭한테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애써서 축복까지 받았잖아. 재산도 꽤 많은 적도 있었잖아. 물론 이집트에 온 거는 좀 수레 하나 끌고 와서 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130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인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니었겠죠. 네.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표현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험악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라라고 불러요.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랑 똑같습니다. 길게 부르죠. 라. 그런데 그 라라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고 쓸 때 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저는 정말 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험악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강한 느낌이 드는 단어죠.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에 야곱의 심정이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그렇게 봤던 것일까요? 이집트를 향해 떠나던 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 바로 한 장 앞장입니다. 4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은 그가 머물던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서 야곱은 조상들의 애환이 서린 한 마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마을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실 거면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위치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주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역,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 남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던 곳인데 가장 먼저 언급된 때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방황하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물통 하나 들고 아들 이스마엘을 들고 나왔다가 목말라서 헤매고 다니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살았죠. 그래서 야곱도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마을은 역사가 있는, 추억이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세바라는 글자는 7이라는 뜻입니다. 세븐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히브리인들이 주장하죠. 비슷하죠. 네, 세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쉐바입니다. 그럼 부엘은 그냥 우물이겠죠.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 내지는 해석을 할 때 맹세 우물이라고도 해요. 쉐바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뜻이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쉐바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잖아요. 그렇죠? 예. 서양에서 세븐을 럭키 세븐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카지노에 가시면 777 혹시 보셨나요? 예. 다들 안 가보셨군요. 네. 네, 저도 뭐 슬롯 머신 한번 땡겨본 적은 있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 있는데 가서 동전 집어넣고 777. 그래서 이 일곱에 대한 그 개념들은 뭔가 약속, 충만,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 가면서 오랜만에 브엘세바를 지날 때쯤에 야곱의 심경이 어땠던 것일까? 야곱은 그의 삶의 어떤 크리티컬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께 단을 쌓죠.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을 찾아 떠나갈 때에도 단을 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높은 고위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에 즐겁고 기대로 가득 찬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에서 머물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굳이 하란에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 나이가 130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여기서 살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 괜찮은 걸까? 네. 이 후손들을 다 끌고 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날 저녁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들은 바로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을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염려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2번이나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서.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갔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장소, 이집트라는 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한 다음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힌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죠.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맥락상으로 볼 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 46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스토리의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어떤 힌트도 주어지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이집트에서 떠나는 그에게 있었던 큰 의구심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풀리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30세, 큰 민족을 이룰 사람치고는 너무나 늙었고 지친 것 아닐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넌 이제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나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그때 듣게 되었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약속들 가운데 아직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약속이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야곱처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가뭄과 기근에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떠날 수도 없었어요. 기약 없는 미래였는데 자신의 어젠다에는 없는, 계획에는 없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했던 야곱의 처지처럼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탄탄한 믿음의 대로 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시면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뭔가 방황하는 곳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추억의 장소에서 야곱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정성스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름의 제사를 드려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또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지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워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건 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지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다 되는데 우쭐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되어져야 하는 사고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최소한
우쭐해서 오만해서 영적으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네. 일이 잘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일들이 더 많더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열심을 내는 것보단 멈춰서서 살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열심을 내고 싶다면 과연 내가 내고자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인지 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왔는데 이 산이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롯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지 돼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남 탓을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뿐인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조상들의 자리에 묻어다오. 이거 오늘 설교 포인트는 맥락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험악했던 야곱의 삶 130년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늘 요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를 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장면은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기근과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났더니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왕성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비로소 그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편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서 17해를 더 살았어요. 그래서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세상을 떠날 처지가 되었지요. 극명한 삶의 대조가 있습니다.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147년을 산 그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교차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험악한 130년을 살았다라고 말했던 야곱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17년을 이집트에서 더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죠. 네, 여기 장년부 어르신들 오래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가뭄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드디어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70명이 갔는데 70명이 140명이 되고 그 7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무럭무럭 늘어나는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었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자신을 조상들의 자리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될 즈음에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의 조상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의 조상은 그의 육적인 조상이기도 했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던 이삭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따랐고 존경했던 그의 조상들의 자리에 그도 들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분명한 롤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그 세월을 이겨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의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마지막에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이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그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죠. 만약 그러한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조상이 없었다면 야곱이 147년을 살고 마지막 이집트에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집트가 가나안보다 낫구나 아들아.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랬다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서글픈 마지막이 되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없다면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떠나야 할 때 좀 허망하지 않을까요? 야곱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비록 험악하긴 했지만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웠어도 그에게는 제사 드릴 하나님이 있었어요. 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조상들도 있었죠. 또 그 야곱은 그런 믿음을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12이나 되는 아들들 가운데는 망나니 같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보석 같은 요셉도 있었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기도하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이상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깨우치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누군가에 이끌려서 배웠고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배에 속하고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믿음의 롤모델이 없다면 그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롤모델이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 힘써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야곱은 정말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센 땅에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과는 비교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야곱은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험악했던 야곱의 인생사를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아직 한창의 나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교훈을 남겨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트라우마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간 사람이 없다면 그 길을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얼마나 하며 살게 될까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큰아들이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뽑혀서 영화를 만들 기회가 없으면 뽑히지 못할까 봐 고민하고, 뽑혀서 영화를 만들 기회가 얻어지면 잘 만들지 못할까 봐 고민하고, 날마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라. 칸 영화제에 뽑혔다 할지라도 밤새 호텔방에서 술이나 먹고 머리가 아파서 그 다음날 깬다면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어제는 성공한 감독과 만나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교수의 추천으로 몇 명이 뽑혀서 거기에 가서 장편 영화를 쓰는 워크숍을 하고 왔어요. 갔다 와서 애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왜요? 성공한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울했던 거예요. 학생인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성공한 감독이나 똑같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동지가 없다면, 믿음의 롤모델이 없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없다면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서글픈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험하겠다라고 표현했던 130년의 야곱의 삶은 비록 굴곡지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드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신뢰하고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또 이어갈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멋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알아주던가요? 알아줄 리가 없지요. 바울의 삶, 야곱의 삶, 그들은 무엇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냈을까요? 야곱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험악한 삶은 그 믿음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믿음의 조상들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부드럽고 낮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험악한 삶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없다면. 말씀 마치겠습니다.